오늘 드보라 여선교회 안신 예배인데요. 제가 안신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강해를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2년 가까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새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복습할 텐데 계시록에 3가지 재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기억 안 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첫 번째 무슨 재앙입니까? 7 인을 떼는 재앙. 6장부터 8장 5절까지 봉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떼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7 나팔을 부는 재앙. 천사가 7번의 나팔을 붑니다. 그것은 8장 6절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드디어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15장부터 19장 5절까지가 7 대접 재앙인데, 그러면 이 3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망각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 인을 떼는 재앙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우리 영화 볼 때 2시간짜리 영화일지라도 예고편 2분짜리 딱 보면 이런 영화구나 감 잡는 것처럼 7 인을 떼는 재앙은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재앙이라고 그랬죠? 7 나팔을 부는 재앙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시작된다고 선언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재앙이 시리즈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재앙에 대한 3가지 방식의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 인을 떼는 것은 예고편 같이 보여준 것이고, 7 나팔을 부는 재앙은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7 나팔 재앙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오늘 계시록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복습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는 얼마든지 복습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복습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탄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강해를 시작할 때는 저는 이것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지난 여름 지나면서 이것이 실감이 좀 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있죠. 우연일까요? 저는 계시록 말씀을 예전에 볼 때와 요즘 볼 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추상적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것이 막 피부에 와닿고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이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탄다. 좀 이따 그림을 잠깐 보여주겠지만 지난 15년간 남한 면적의 42배나 되는 면적이 불타 없어졌어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저는 예전에 읽을 때는 와닿지 않았어요. 설마 어떻게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죽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앞으로요
1도만 올라가면 바다에 있는 산호초의 99%가 멸종된대요. 산호초의 99%. 1도만 올라가면. 지난 100년간 1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도 올라가는 것은 30년이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의 변화, 지구상의 변화들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고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죽어 이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동감합니다. 자, 세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 그래서 그 물들을 마시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쑥이 된다는 것은 쓴물이 된다, 독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에 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자연 재앙이 커지면서 마실 물이 없어지고 마실 물조차도 오염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을 계시록은 미리 내다보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해달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는 별로 와닿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들의 3분의 1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해달별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적인 박해와 순교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천체가 흔들리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리고 저기에 설명은 없지만 자세히 읽으면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재앙이 이제 하나씩 점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15년간 전 세계의 산불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요. 온도가 상승하면서 땅은 건조해지고,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드니까 자연 발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화하게 되면 인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간 남한 면적의 42배가 산불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까 3분의 1이 불탄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의 지구 온난화가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100년간 1도 올랐는데 앞으로 1.5도, 2도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겨우 1도인데 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체온이 36.5도죠. 근데 오늘날 체온을 딱 재보니까 아이고 37.5도예요. 그럼 이 사람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위험 수위가 37.5도예요. 만일 38.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큰일 나는 겁니다. 입원해야 돼요. 39도, 40도 올라가면 사망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도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1도가 어지럽습니다. 1도만 올라가도. 그런데 지구의 1.5도와 2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런 거예요. 산호초가 1.5도 올라가면 70에서 90%가 멸종되고요. 2도가 상승하면 99%가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거 기준은요, 산업화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미 1도가 올랐거든요. 앞으로 0.5도만 올라도 산호초가 90%까지 멸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1도만 올라가면 99%의 산호초가 멸종된다. 그럼 바다의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생물의 3분의 1,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없어진다?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생물종 중에 절반이
멸종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도가 올라가면 곤충의 6%가 멸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2도가 올라가면 곤충의 18%가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더 심각한 것은 식물의 8%, 식물의 16%가 멸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1도만 올라도.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온도가 올라가면 식물들도 없어집니다. 곤충들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것을 먹고 사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은 자연 멸종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2도만 올라가면 지금보다 어획량이 3천만 톤이나 감소된다. 그만큼 바다의 생물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계시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소설이 아니구나. 자,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날까? 어떤 학자가 마크 라이너스라는 학자가 이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2도, 3도, 4도, 5도, 6도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1도만 올라가도 집중호우, 한파 등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여름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더운 여름. 그리고 그 여름 같은 기온이 10월까지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11월 초까지도 일본과 중국 동북부는 30도를 육박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영하로 팍 떨어져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2도가 올라가면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요. 4도가 올라가면 남극의 빙하가 완전 붕괴되고요. 5도가 올라가면 히말라야 빙하가 소멸되고 6도가 되면 전 세계가 생물체가 멸종된다. 이것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계시록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 생물들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을 때 소설같이 들리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학자들의 연구 발표는 계시록이 진정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톱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 70년 이후에 그럼 몇 도가 올라갈 것인가? 자, 1도 올라가는데 100년 걸렸다고 그랬죠? 앞으로 2도, 3도 올라가는데 약 70년이면 3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3도가.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지금 2030년, 2100년에 지금보다 3도가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을 가능성 충분하고요. 전 세계가 3분의 1 불탈 가능성 충분하고요. 그 결과 인류의 3분의 1 죽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과학적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 대접을 쏟는 재앙. 15장 1절부터 19장 5절까지인데 오늘은 15장과 16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7 대접을 쏟는 재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쏟는 재앙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입니다. 모든 재앙의 실제적인 총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는 재앙은 예고편, 나팔을 부는 재앙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라면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에 모든 재앙의 종말의 이야기가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7
대접 재앙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아까 3분의 1이 불에 탄다고 하였죠.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은 3분의 1이 불탄다는 내용은 없고 독한 종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야기로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에는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일곱 대접 재앙은 3분의 1이 아니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의 차이는 뭐냐? 하나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만 해가 어두워진다고 나왔는데, 일곱 대접 재앙에는 싹 다 죽고 싹 다 피가 되고 싹 다 태워 죽는다. 그러니까 전적인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일곱 나팔 재앙에는 강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고, 쓰게 되어서 먹지 못하고 독약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강과 물 전체가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부분적인 재앙이라면 일곱 대접 재앙은 전적인, 아주 총체적인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달별의 3분의 1만 어두워지지만, 일곱 대접 재앙은 해가 불로 사람을 완전히 태워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은 전 세계적인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이다 예언했지만, 일곱 대접 재앙은 짐승의 나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야기로 이렇게 좀 내용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일곱 나팔 재앙은 천체의 대재앙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1817개의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성취 안 되고 나머지 다 성취되었죠. 근데 그 나머지 3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나머지 2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선교의 완성. 여러분, 그래서 아마겟돈, 선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3가지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것을 자세히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6번째 대접 재앙 때에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체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에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니까. 여러분, 한 달 조금 넘어서 하마스와라는 이 무장 단체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3주면 끝났어요. 지금까지 전쟁이. 과거에 욤키프로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장 3주 걸렸어요. 3주. 근데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5주째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만에 끝내는 나라예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 전 세계의 계시록 주석가들, 계시록 학자들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6장에 새 아마겟돈 전쟁의 연합체가 등장합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 다 똑같이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요, 영적인 해석도 했지만 문자적인 해석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1948년도에 성취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연유로 그것이 성취되었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다는 거예요. 2500년 만에. 누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도 그 민족에서 태어나셨고 그 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도 저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은요, 누가 말해도 영적으로 볼 때 용이고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그들은 짐승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20년 전부터 이슬람 연구하고 이슬람을 전도해왔던 사람인데, 그들은 왜 거짓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보다 모하메드가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래서 예수의 자리에 누구를 앉힌 거예요? 모하메드를 앉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앉힌 거예요? 알라를 앉혔어요. 알라 신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알라나 하나님이 똑같은 신이 아니냐? 안 똑같습니다. 알라는 이 모하메드이 살았던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일신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에게도 유일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랍 지역은 잡종 이 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무 신이 많았어요. 근데 유대인을 보니까 오직 한 신만 섬기고 있다.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 우리도 유일신을 만들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부족신인 알라흐라고, 일라흐입니다. 원래 아랍어로 일라흐를 그들의 유일신으로 둔갑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코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 분,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할 분, 이런 이야기가 코란에 왜 있어요? 베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하지만 계시는 무슨 계시입니까? 갖다 베낀 거죠. 70%가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멀리 나라가 와서 공격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그저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남쪽에서는요,
예멘이 포를 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포를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배후에 있는 이란이 만일 전적으로 가담한다면 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 지구의 3분의 1 불타고 3분의 1 죽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이스라엘 2번 가봤지만 이스라엘은 전 국토에 군인이 깔려 있습니다. 5분에 1명씩 5분에 1번씩 군인과 마주칠 수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여자들도 의무 복역을 합니다. 그런 나라에 대포를 쏴갖고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다니요. 상상할 수 없는 로켓을 그런 나라에 쏘다니, 이거는 전쟁이 크게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들을, 성경의 예언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직감을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이 만일 그렇게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며, 오늘 드보라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보라 여선교회 회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말씀 안 드리면 허무하겠죠. 오늘 설교가 적용이 중요하다. 적용, 그죠? 지금까지 제가 이론적으로 쫙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후적으로 그리고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는 적용해야 돼요. 적용은 계시록 16장 15절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암송 구절이었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만 함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혹시 성경을 직접 보고 싶은 사람은 직접 보셔도 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거 오래전 건데 다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느냐? 계시록은 우리한테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이렇게 망해갈지라도, 세상은 이렇게 처절한 싸움과 피비린내로 물들지라도, 세상은 불타 없어질지라도 복받을 자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드보라의 성도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반석중앙교회 성도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계시록처럼 세상은 무너져가는구나. 그럼 난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옷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옷이란 무엇일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계시록 19장 말씀은 신부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신부된 자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근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나왔어요.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뭘 헌신해야 될지 답이 나왔어요. 세상이 망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지구의 3분의 1이 타고 3분의 1이 죽을지라도, 여러분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깨끗한 옷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깨끗한 행실을 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단 한 개의 물건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소유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 해석에 따라 살아요. 그래서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 편견에 의하면 네 것도 내 거야. 여러분, 이런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막 미쳐 돌아가도 그것에 편승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복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승리하는 백성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투보라 여성교회, 뭘 헌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오늘 보니까 옷이 다 깨끗하네요. 야, 오늘 제대로 색깔 맞췄어요. 흰 옷인데요. 이 흰 옷은 성결을 의미하는 흰 옷이고 신부의 옷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파 옷, 정결한 신부, 정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